제가 이제 오늘 그 조상신에 대한 완전한 분별을 제가 설교 이렇게 영분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려래요. 다만 영적인 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에서 지정의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영이라는 존재들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다 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런데 그 인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흡사할 것이냐 아니면 귀신한테 완전히 속아서 당하는 입장이 되고 자기도 당하고 타인도 당하게 이끌고 가느냐. 그것이 척도가 되겠죠. 모든 인간이 다 어떤 인간도 영의 세계를 다 분별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상신에 대한 영분별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영분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생각해서 서론본론 결론을 꾸미고 자료를 좀 찾아갖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완벽하게 구성하려면 한 달은 넘게 걸려야 되고 거기에 매일 몰입해야 돼. 아무 짓도 못해. 그런데 나 나이 먹어서 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분별한 걸 얘기를 해보면요. 무속이나 불교 일각에서는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의 미니 좋은 곳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돌다가 자손에게 자기의 현존, 자기가 영계에서 현존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려고 자손에게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에너지를 보내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고초를 계시하는 것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잘 먹고 잘 돌봐야지만 그 조상귀신이 그걸 받아먹고 좋은 데로 가서 오히려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게 불교와 무속의 논리죠. 기독교의 핵심 그거에 대한 분별은 뭐냐면 육신을 가진 돌아가신 조상은 가족은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 갔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갔는데 그냥 공중에 어떤 영이 그 살아있을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서 자꾸 걸리는 이유가 인간이 귀신의 꼭두각시였다. 거기서 나는 아는데 사람들의 이해가 힘들 것 같아서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했던 지배영이 그 사람 안에서 마치 곰돌이 탈 안에서 사람이 춤을 추고 사람이 행동했는데 마치 딴 사람 눈에는 곰돌이가 추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는 곰돌이 탈 안에 있는 사람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곰돌이 탈이 없어지면 이 사람이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가족에게나 비슷한 파장을 가진 자에게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무속의 눈으로 볼 때는 조상으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요. A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무속과 불교는 왜 악한 영에게 악한 영을 조상신으로 믿고 속았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너무나 다양한데 내가 마치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봐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다 판단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왜 불교 일각의 스님들이나 무당들은 이 악한 영의 행위를 조상행위라고 속았을까? 그걸 한번 분별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A라는 사람이 살던 행위에 절대적인 것은 그 사람 안에 역사했던 큰 영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곰돌이였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육신은 곰돌이였고 그 A라는 사람 안에 있던 영이 곰돌이 탈을 쓴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헷갈려. 무슨 얘기냐면 사람 안에서 많은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 큰 영이 그 영들을 다스리면서 그 인간의 육신의 많은 행위들을 사실은 그 영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의 육신은 없어져서 없어요. 근데 이분 안에서 이분을 조종하고 지배했던 그 큰 영과 쫄개들은요, 그대로 그 집에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집에 남아있는데 그 집의 가족들이 이 영과 에너지 파장이 맞는다거나 이 영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약하면요, 문제를 별로 안 일으켜요. 그리고 이 영이 그 집에 존립을 해야 되는데 위협적인 게 없으면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영이 이미 자기가 있었던 육신의 껍데기를 가진 그 존재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 영이 그 집에 거하든지 그 집 가족의 영육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려울 때 자꾸 그거를 장악하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 영이. 그 어떤 들어가고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집 가족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원활하게 들어가서 장악을 못해. 그러면 이 집 가족과 지금 원래 돌아가신 분 안에 있었던 그 영이 이 집 가족 안에 집안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가족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 집 가족이 그렇게 쉽게 장악이 안 될 때는 계속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떤 분, 돌아가신 분을 생전에 완전히 장악해서 그분이 이 영의 행동대로 살게 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탈이고 귀신이 그 탈 안에 들은 조종자였던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이 조종자인 영이 남았는데 그 조종자의 영이 계속 이 집을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존재야. 그리고 또 각각의 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영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다면 별 풍파를 안 일으키고 장악해서 그 집에 꼼짝 안 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식구들의 영적 행위를 받아먹고 사는데 이게 장악이 쉽게 안 되면은 계속 영도 그 안에서 장악하려고 그 인간들을 장악하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그런 영의 시도가 인간 사회는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시더니 집안에 자꾸 풍파가 끊이지를 않고 뭐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아픈 사람이 끊이지를 않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집 가족 구성원들은 도대체 이 영적인 배경은 모르고 아니 왜 그 사람이 세상을 뜨더니 이제 아버지라고 칩시다. 아니 아버지가 세상을 뜨더니 왜 잠잠했던 집에 왜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뭐 사고가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앓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그러면 아버지 안에 역사했던 영이 이 집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야 그게. 근데 시도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인간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이제 용하다는 점쟁이나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하다는 스님이나 이 점쟁이들은 배워온 게 그거야. 거의 다.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배운 게 뭐냐면 조상이 좋은데 못 가가지고 구천을 떠도는데 니네들이 조상 잘못 모셔갖고 조상이 화가 나서 그런다거나
조상이 지금 평안이 못 있으니까 너네한테 그것 좀 해결하라고 하는 그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구술해봐. 또는 제사를 거하게 차리면 잠잠해질 거야. 그래갖고 천도제나 굿이나 제사를 하는데 그때 그 종교 예식을 주관하는 무당이나 어떤 스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영이 이제 그 아버지 안에서 있다가 이 집을 장악하려고 지금 뜻대로 앉았고 문제를 일으킨 그 영이 스님이나 무당이나 그 가족 중에 하나에 들어가 버렸고 그 아버지가 생전했던 똑같은 음성이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해. 그러면 100% 돌아가신 아버지가 조상령으로 왔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주고 천도제라고 구술하면은 이제 그 영이 이 집에 완전히 평안하게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받아먹고 편하게 이 집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장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적 에너지가 떨어질 쯤 되면 또 약간의 분란을 일으켜갖고 또 제사하고 굿하고 천도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집안에 기독교 신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죽어도 굿하고 제사나 천도제는 못 지내겠어. 이러면요, 이 일부 식구들은 굿하고 천도제하고 제사 지내갖고 그 영이 똑같이 스님이나 무당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구한테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니까 아버지가 오셨다. 조상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이 기독교 신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귀신이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라서 끝까지 기도로 싸우면요. 이 귀신이 거기를 장악을 못하잖아. 장악을 못하니까 있는 그 자기에게 제사 지냈던 사람들은 편하게 해줬지 말도 이 기독교 신자한테는 계속 공격을 하니까 기독교 신자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니까요. 아프거나 또는 일이 계속 안 풀리거나 이런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싸우면 이 영을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다른 형제한테는 안 나간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그 가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그 가정을 장악하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그 가정의 영혼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게 문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님이나 무당에게 가면은 조상 잘못 모셔서 그런다 해갖고 제사나 굿이나 천도제를 지낸다 했잖아요. 그렇게 알면 그 귀신이 그 옛날에 돌아가셨던 그분 안에서 그분을 꼭두각시처럼 부렸기 때문에 그 영이 똑같이 아니 그 영이 한 대로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한 영이 아버지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악령의 행동을 한 거라니까. 근데 아버지는 없으니까 그 행위란 주법인 악령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나 스님이나 이 가족 중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하니까 모두가 다 조상이 와갖고 죽은 조상을 추원해갖고 그 조상의 사정 얘기를 들은 것처럼 굿하고 제사 지내서 그 귀신을 집에 편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사나 굿이나 천도제나 이런 그 이교에서 하는 거는요. 오히려 귀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서 그 집에 오래 있게 하고 그 귀신에게 영육이 장악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 식구들이 차라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 못 받아들여. 그래갖고 이 영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래. 그 집을 장악. 왜? 이 귀신도 그 집에 거해야지. 안 그러면 나가면은 오랫동안 그 집에 짱박혀서 나가면 이제 떠돌이가 되는 거야. 오갈 데가 없어 이 귀신이. 그러니까 주라고 안 나가니까 끝까지 싸우는 그 집에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진짜 귀신하고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는 아까 침에도 말합니다. 난장판이 벌어져서 막 문제 생겨요. 막 문제 생기고 싸움 망하고 난리가 벌어져요.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버텨서 이 영을 대적을 하면요. 이 귀신이 언젠가 떠나요. 그러면 이 가정에는 그 문제를 갖고 왔던 영,
아버지를 장악해서 아버지를 행동하게 만들었던 그 영이 떠나면서 이 영은 이 집은 풍파와 고통과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썼던 그 영을 내쫓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끗하고 정결한 가정이 돼서 오히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당이라든지 이 불교 신자들이 속은 게 자기들도 자기들 선생한테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자기들이 구술해 보니까 영을 추원하니까 영이 오더라는 얘기야. 그런데 영이 와갖고 꼭 이 집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니까 자기들도 놀라고 이 식구도 놀라니고 자기는 영험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는 이제 단골이 된 거야. 영험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고 또 다른 손님이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귀신 좋은 일을 시키고 귀신한테 물질 받아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산 가족이 세상을 뜨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이 교회에서는 조상 잘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조상이었던 영, 그러니까 조상을 그렇게 조종했던 영이 조상은 그 영의 꼭두각시 노렸어. 조상은 없어. 그 영이 그대로 남아서 그 가정을 장악하려 돼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가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불교나 무속에서는 조상이 구천해서 뜻대로 못 살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와 무속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제사 촌대대 드리면 그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나 무속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서 그 가정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이 그나마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를 귀신의 협박에 굴해서 조상인 것처럼 알고 그 영을 대접하고 먹이고 절하고 음식 대접하고 돈 대접하고 해가지고 아예 그 집을 장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영적인 거, 집의 기도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얼마나 공격이 대단하겠어요. 그 얼마나 공격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지정의를 가지고 지혜가 높은 존재가 훨씬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그렇게 몸뚱아리 갖고 있는 육신을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래도 신앙 잃지 않고 싸워 나갈 때 그 영을 이길 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군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은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진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에 뿌리 박힌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에쿠스, 자기는 하나님을 태운 말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 보이고 인간만 보이니까 인간만 영들 사이에서 곤죽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은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군사로 영적 군사로 승리하고 영적 지식도 엄청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바른 분별. 그러니까 조상 귀신이 어떤 거냐. 조상령의 실체가 뭐고 왜 무속과 불교가 속아 넘어갔나. 그거가 지금 얘기가 해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조금씩 내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그들이 갖고 말했던 허구를 다 밝혀줄게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내가 밝혀주고 하면서 나도 배워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지금 말하니까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네?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정말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는 영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살아있던 가족의 몸 안에서 그분이 생존할 때 그분이 안에 역사했던 커다란 악령과 그의 쫄개들이 그분 안에서 행동했던 행위가 마치 그 사람이 한 것 같이 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즉 영이 주인이고 육체는 그러니까 영이 주였고 육체는, 그러니까 육신은 보조였다. 결국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던 자가 귀신이 행동한 대로 행동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껍데기는 그것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 악령의 행위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산자를 지배하고 행동하게 했고 생각하게 했고 말하게 했고 그렇게 살게 했던 그 영들이 남아서 영들도 어딘가 거처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사람과 그 집과 그 가족과 에너지 파장이 맞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그 집과 그 가게의 구성원들이 그 영과 에너지 파장이 맞거나 또는 영이 너무 약해서 그 영이 장악을 한다면 그 영이 먼저 장악했던 자가 세상에 없어도 이제 남아서 그 집과 그 나머지 구성원들을 수월하게 장악을 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큰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이 그 집과 그 가게의 구성원을 장악하지 못할 때는 자꾸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계속 영이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집과 그 가게의 구성원에게는 문제와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산자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에 풍파가 계속되니까 그것이 그 돌아가신 분을 장악했던 영이 그 가정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또다시 장악해서 그 집에 있으려고 하는 영적 장악행위인데도 인간들은 모르고 그거를 무당이나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자기들 풍파를 물어보면 무당이나 스님들은 그 악한 영이 그 집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늘 배워온 대로 돌아가신 조상이 구천에서 좋은 데는 못 가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당신들에게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당신들의 몸과 육체에 직접 그리고 삶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고통의 문제를 호소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굿이나 천도제 제사를 드려주면 조상이 그 제사를 받아먹고 좋은 데로 가서 당신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악령이 주는 어떤 그 집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인데 그거를 그냥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속인이나 스님의 말을 믿고 굿이나 천도제 제사를 드려주게 되면 이제 그 집을 아직 장악하지 못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영들이 이제는 그 악한 영이 그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그 집의 영과 그리고 그 집 가게 구성원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굿이나 천도제 제사는 그 악한 영, 그 돌아가신 분 안에 숨어있던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그 영이 완전히 그 집에 정착하고 다시 정착하고 그 집 가족 구성원을 다시 완전하게 장악해서 그 집에서 편하게 영적인 어떤 자기 존재의 생존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악한 영에게 가장 좋게 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그 무속이나 불교 스님들이 그걸 모르고 그저 풍파가 일어나니까 조상신 잘못 모셨다.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조상신 잘못 모셔갖고 굿하고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귀신에게 가장 좋게 그 집에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악한 귀신들을 조상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잘못셔서 그 집에 잘 먹고 잘 살게 거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의 그 속는 포인트가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이 생존했을 때 그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이 살았을 때 그분을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귀신의 행위대로 하게 만들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남아서 그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과 그 가게를 완전히 장악을 해갖고 다시 그 귀신의 생존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좋아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귀신을 쫓아갖고 완전히 그 귀신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불교와 무속에서는 그거를 그 악한 영이 그 집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조상이 좋은데 못 가서 자손에게 호소한다고 그래갖고 제사 드리고 천도제 굿하게 만듦으로써 악한 영이 그 집에 다시금 들어앉아서 그 집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거기서 속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려움과 고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어려움과 고난이거든.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 다음부터는 그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생명입니다.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대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겪고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환난과 고통 겪어 나가면서 신앙을 이어나갔을 때 그 일대는 지긋지긋하게 고생하지만 2대, 3대부터는 좋은 인생, 애들이 저절로 잘 돼. 애들이 저 집은 이상해.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고 고생하더니 자손들이 잘 풀려 하는 게 바로 그 집안에 뿌리 박혔던 악한 영을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교나 무속은 그 영들을 장악하려고 일으키는 문제들을 조상으로 여겨가지고 굿해주고 천도제에서 먹여갖고 오히려 집에 다시 짱박이게 만듦으로써 그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과 고통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달래주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해서 오히려 계속 그 고통을 남게 한다면 기독교는 그걸 쫓아내야 된다. 문제로 나타나는 고통으로 나타나는 쫓아내서 그 믿음으로 그걸 승리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정에 평안이 온다. 그래서 믿음의 일대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겪는 게 바로 그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털을 박힌 영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천도제도 안 지내고 굿도 절대로 이방 종교하고 타협을 안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1대 신앙인들과 2대 신앙인들까지도 그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3대, 4대가 저절로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생존했을 때 그 안에서 존재했던 영, 그래서 그 인간을 조종하고 다스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던 영이 인간은 돌아가셔서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고 그 남은 영이 자기 쫄개들과 더불어 그 가정을 장악해야 되는데 쉽게 장악을 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쉽게 장악이 안 되면 계속 그 집안에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문제로 오는 것이고 그거를 불교나 무속에서는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를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한 영이 문제를 갖고 온 거니까 당신네 집을 장악하려고 문제를 갖고 올 거니까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행위를 조상이 했다. 조상이 했다. 당신의 조상이 구천에서 좋은데 못 가고 당신에게 고통을 호소한 거니까 굿하고 제사하고 천도제도 잘 먹여서 좋은데 보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받아먹고 그 집안에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장악해갖고 계속 그 악령이 주는 고통의 정신적 육체적 대물림이 이어져 가는 게 불교와 천도 무속의 행위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제사 천도제 가르침 굿의 결말이고 기독교는 이거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의 짓이다.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악령의 짓이니까 그것이 그 가정을 장악하려고 어떤 짓을 해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그 영이 예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울 때 그 영이 떠나가면 그 가정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래서 생명의 종교예요. 여기가 바로 불교와 무속인들이 그들의 속는 포인트고 그들의 영적 지식이 무지한 거고 그냥 자기들이 선배 무당 선배 스님들한테 배워갖고 그냥 막연히 행동했던 결말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첨언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또 첨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결말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